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빛을 보고 또 천둥 같은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가 자랑할 만한 여러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혈통, 출신, 뭐 학벌과 학문, 자신의 의로웠던 행위 이런 과거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데, 그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말이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에는 나는 아직 미완성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세상의 조건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삶, 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의 완성에 가까운, 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표대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승점을 가리키는 표시목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결승선에 걸어놓은 결승 테이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뛰는 과정에 있지만 그 결승점에 그 테이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기가 끝난 후에 이름을 불리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서 상을 얻게 될 그 순간, 그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는 내 걸음을 지치지 않거나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에 예비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과정을 포기하거나 혹은 지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꿈꾸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실망할 일이 있어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설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주춤거리나 쉬지 않고 다만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좀 힘들어도 좀 복잡해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미완성이랑 부족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17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뭐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낮춰보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말이 아니죠. 다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 안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느 음악가가 말했답니다. 자신이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 마지막으로 청중들이 알게 된다. 맞습니다. 내 게으름이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 없을 만큼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는가? 표대,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뚜렷하면 그 과정이 힘을 받습니다. 비록 내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아주 그 놀라운 복을 4가지 주시는데, 첫째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은혜죠.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갈증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죄 용서함을 얻고 나서 그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오는 그 평화와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엉뚱한 것에 낭비되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집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삶의 목표가 매우 확실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이 인생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결코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잘못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목적 없이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고 너무 소중한 시간들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장에서 그 오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는데 연합군이 폭탄을 투하하면서 이 공장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곳에 있던 포로들이 아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나치 군인들이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저쪽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거를 힘써 옮겨놨는데 그 다음 날은 또 그 파편들을 원래 자리로 옮겨놔라.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놔라.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계속 그런 일과가 계속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실성한 사람들, 정신력이 희미해지고 살아갈 의지가 다 이렇게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죠. 목표가 없는 인생,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 3가지 단계가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생존하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죽지만 않았을 뿐, 이건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 다음 단계는 생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단계인데 성공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고국을 떠나서 이쪽 멀리 인도네시아 땅까지 온 것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고 혹은 더 편안하고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성공하는 사람들조차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그 이상의 수준, 성공만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그 이상의 수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내가 참 중요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단계, 가치와 그 리고레 목사님이 그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깨닫는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중요함을 부여해주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고,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표대, 그것은 내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것이 진정 내 삶을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인생 비밀인데,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목표를 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단코 목적 없는 삶으로, 혹은 그릇된 목적으로 인해서 먹는 거 입는 거 땅의 일만 위해서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간곡함을 가지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프타임 특별기도의 첫날,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낼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혹은 방향감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표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대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가장 후회 없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이 말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하프타임 기도의 첫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반년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신 생명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소중함을 안고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 생존하거나 성공하는 것 이상의 우리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을 표대 삼아서 지치거나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 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과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 또 교인들의 생활의 안정,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월요일 날은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동포사회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니까 10분 이상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 테니까 10분 이상 이렇게 각자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